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합니다. 맞나요? 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도 하고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다라는 말도 합니다. 여러 가지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성경에서 그러한 근거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한 그 속죄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구약과 대조해 가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10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이 10장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 구약의 제사와 대조를 하면서 왜 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제사가 다른지, 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 속죄가 다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무슨 제사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합니다. 한 영원한 제사. 하나의 제사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14절에도 보시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불완전하게 드린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한 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영원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제사를 드리셔야 할, 다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면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로서 오는 심판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의 것이 될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될까요?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나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받습니까? 믿는 자들. 믿는 자들, 우리들이 그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사람들은 이런 개념에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뭔가 좀 어색해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 은혜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기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어려운 게,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너를 대신해서 해준, 그리고 할 수 있는 나를 신뢰해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너의 것이 된다.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영원한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은요, 바로 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구원과 믿음의 관계가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도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칭의를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의 구원은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화와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이 변화돼서 온전히 의로워지는 것, 영화의 과정까지 모든 것을 이 구원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 처음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이후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 믿음이 없어도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은 자가 구원을 받은 자고요. 지금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전에 믿음을 가졌었으니까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딱 중간에 있습니다. 바로 35절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보상이 있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보상이 있는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35절의 말씀을 이 32절부터 34절 그리고 36절부터 39절의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명령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명령의 근거가 되는 이 그러므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명령인데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 이 명령의 대상이 있죠. 너희. 첫 번째로 이 편지의 독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다른 서신서하고 다르게요,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는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독자들이 누구였는지를요, 이 수신자들이 누구였는지. 첫 번째로 이들은 유대인 공동체였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 안에 이 구약의 제사나 구약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아니라면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러한 것이 없이 바로바로 그렇게 이 독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은 아마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러한 공동체였을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이방인도 섞여 있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주로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들이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박해 가운데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시면 32절에서 34절에서 이들이 전날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것,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에도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그러한 박해와 고난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편지가 써졌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그런 강한 어조들을 보면 아마도 이전의 그러한 핍박과 고난보다 이들이 지금 현재에 맞닥뜨리고 있는 그 고난이 더 큰 고난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들은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혼합 공동체. 어떤 의미냐면은 이 공동체 안에 이 참된 신자들과 그렇지 않은 신자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든지 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교회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낸 그러한 무리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러낸 무리들, 공동체를 의미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분명히 그 안에 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라기보다는 구원받았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그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쨌든 이 편지를 받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그 안에 실제로 정말로 구원을 받은 참된 신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말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증명해 봐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믿음을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행함,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어렵냐 하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서 알아야 되는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들을 보다 보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러한 열매를 맺고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 열매들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시면 이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 보시면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즉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전도 집회를 했었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정말로 그렇군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 주셔서 제가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군요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그 순간에는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 순간에는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21절에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잠시만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실제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비슷합니다. 이들이 결실하는 데까지 이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싹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보여서 저 사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열매가, 그 구원의 열매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끝날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를 절대 모른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는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그 구원의 열매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독자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중하고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뒤로 물러나서 지금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겉보기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비슷합니다. 진리의 빛을 동일하게 받고요.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마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일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냐가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믿음을 그래서 버리지 말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 말씀이 26절부터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짐짓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죄 한 번 범한 것,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그러한 지식을 알고 나서 그것을 고의로 거절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죄하는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면 그를 위한 속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들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무지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31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경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빛을 거절한 자들, 그들에게 비친 하나님의 빛을 거절한 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진행하기 앞서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이 진리의 빛을 받고 거절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독자들을 다 잠재적인 배교자로서 보고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 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32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자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이 어쩌면 더 당연하게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고자 하는 유혹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만 버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버리면 이들이 처한 그 상황은 편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었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했던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도 더 나은 삶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일이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앞에는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이 약속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과 맹렬한 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바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굳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담대함이 필요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해도 되지만 인내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가 필요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믿어요, 저 믿어요라고만 하면 되는, 단순히 그렇게 말하기만 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32절에서 34절에서 이제 조금 뒤에 살펴볼 텐데요. 이들에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핍박에 굴하지 않고요.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인내했고 오히려 핍박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그들이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그동안 증명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내와 담대함이 필요했고요. 지금 이 상황도 너희에게 동일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담대함을 굳게 붙들라라고 말합니다. 버리지 말라는 표현이 참 저는 흥미로웠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버릴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버리십니까? 오늘 교회에 오다 보니까 저 현관에 책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네, 버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가져갈 사람이 없었으면 버리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더 이상 집안에 둘 수 없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그렇죠? 버립니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짐스러운 것들을 버립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싶지 않은 것들을 버립니다. 나에게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버립니다. 담대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어제 학생의 교사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 할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왜 힘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난당할 것 혹은 조롱당할 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차가운 시선을 우리가 감내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어떤 지역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려면 우리들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그러한 생각들, 세상에서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이 성경의 가치관과는 다른 경우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요. 이 창조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나의 이 가치관을 지켜가려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가 믿는 것과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관을 지켜가기 위해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전적인 손해를 우리가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정말로 나조차도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하고요, 싸워야 하고요,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릴지라도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담대하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냥 좀 담대하게 어떻게든 이렇게 해봐라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시면 비슷한 그러한 개념이 조금씩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4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35절 끝에 보시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절 끝에 보시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더 낮고 영구한 소유, 큰 상, 약속하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두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때문에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것 말 그대로 무언가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무언가를 바라는 건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삶을 바랍니다. 오늘 군인들이 오셔서 그 하늘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하늘은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그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소망합니다. 그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마라고 약속하신 그 상급, 그 기업을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미래에 속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처음에 붙들었던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를 알아야겠죠. 이 소망의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4절에 보시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더 나은 것을 바라는 소망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유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그것이 더 나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언가 비교를 하고 있단 말이겠죠. 무언가보다 이것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더 나을까요? 그들이 포기한 것보다 더 나은 것들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보다 더 나은 것들입니다. 무엇을 잃었을까요? 32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들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을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보라 라는 겁니다. 그 경험이 어떠한 경험이냐 하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그러한 경험입니다. 이 고난의 큰 싸움을 이들이 왜 했습니까? 바로 빛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요, 이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했던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았어도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33절에 보시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 말로써 행해지는 비방이고요, 환난, 물리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말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공적인 수치를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조롱했고요, 비웃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해를 가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들이 당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어떤 사람들이나 혹은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이런 환난을 당하지는 않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러한 환난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핍박이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핍박을 당했다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는 그 핍박을 피해서 숨거나 도망가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그런 자연스러운 본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를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나도 동일한 핍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 감옥에 갇힌 자들도 있었고요, 그들의 재산, 그 소유를 빼앗긴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겼었는데요, 때로는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거는 불법적인 일이야 라고 공적으로 재판을 당해서 어떠한 벌금을 내게 되거나 혹은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이들을 감옥에 가둬둬 놓고, 감옥에 갖다 놓으면 이 집이 텅 비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의 재산을 노략해가는, 훔쳐가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잃었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잃었습니까? 인간관계를 잃었고요, 그들의 평판을 잃었고 그들의 부를 잃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삶, 이 땅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쁜 것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것들입니다.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더 나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들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리석어 보였겠죠. 예,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성을 잃은 그런 광신도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종교에 빠져서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한 생각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비방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이들은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요, 마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와서 이 밭을 샀습니다. 자,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밭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저렇게 허비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렇게 했습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밭의 가치가, 이 밭에 숨겨진 그 보물의 가치가 자기가 가진 그 전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그렇습니다. 더 나은 소망입니다. 더 좋은 소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해도 이 선택은 절대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요, 이 소망은 영원한 것을 바라는 소망입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일시적이면 그 가치가 감소하죠. 그렇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영구한 것,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 영구하다라는 표현은 사실 머무른다 혹은 지속된다, 남아있다 그러한 말인데요. 그 자리에 계속 있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서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고 잘 보관해 둔다고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썩거나 더러워지거나 쇠하여지거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유평교회 건물을 지을 때 아주 튼튼히 열심히 잘 지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에 와서 어떻습니까? 비가 새요. 네. 아무리 잘 지어도 그 건물이 영원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보수하다가 언젠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할 때가 옵니다. 예배당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와 명예도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도 항상 그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소망, 이 하늘에 속한 것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보시면 3절 뒷부분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썩지 않는 것이고요,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누군가 뺏어갈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잘 있는데 누군가 훔쳐가면 어떻게 되죠? 그럼 없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염려를 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누가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고 계십니다.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요, 그냥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소망은요, 큰 것을 바랍니다. 35절 끝에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상이라는 말은 보응이라는 말입니다. 보응. 그러니까 무언가에 합당한 대가라는 말인데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벌이겠죠, 벌. 그렇죠? 잘못한 것에 대한 벌. 긍정적으로 말하면 잘한 것에 대한 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관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12장 13절 14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으시고요, 악에 대해서 벌로서 갚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상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오는 것들이 우리가 딱 넣은 만큼 혹은 잃은 만큼 우리들에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대1의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소유를 잃으면 그 잃은 만큼 이 땅에서 갚아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소유를 포기하면 무엇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놓으면 영원한 삶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들, 우리가 이 작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들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잘못 읽었네요. 예.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환난이 경한 것입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시죠? 가벼운 것입니다. 정말로요. 무엇에 비교하면요, 우리가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이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행복하신가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욕할 때 행복하신가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악하다라고 말할 때 행복하신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면 충분히 행복하셔도 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이거보다 더 투자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요, 이 소망은 확실한 것을 바라는 소망입니다. 36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다 이 소망을 바랄 수 있고요, 이 소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 중에서 잘한 사람이 이러한 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지 못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는 모두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란 말 자체가 어떤 좀 확실하지 않은 것을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그러한 희망의 말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을 바랍니다. 37절에 보시면요,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가 떠나면서 내가 지금 갈 건데, 그리고 오긴 올 거야, 근데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고 누군가 떠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온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확신하기 어렵겠죠. 근데 예수님은 잠시 잠깐 후에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상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니 그것이 확실하니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계속해서 소망했던 그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다니 라고 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해가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았던 겁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예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노아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있고요, 모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그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그러한 소망 중에 살았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34절에서 보시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너희들이 기뻐했던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그들이 그것을 알고 정말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삶을 살아오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믿고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지금에 와서 그것을 내려놓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요, 그 믿음으로 그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실체를 알고 보는 것처럼 삽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요, 이 담대함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담대함을 약하게 만드는 다른 수많은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담대할 필요 같은 거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담대함을 버리고 소망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낙심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 통장에 몇십억이 되는 돈을 집어넣어 놓고 그것을 자기가 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로 가난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면서 산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소망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 소망이 없는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큰 것이고요. 이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영원한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포기하든지 이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혹은 가족의 힘으로 무엇으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 놀랍고 귀한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눈을 여셔서 그 놀라운 것을, 그 크신 것을, 그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